8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오늘과 내일 우리는 그동안 달려왔던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6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가까운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실 때 성전을 들어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과 피상적이고 습관적인 관계만 맺었었는지를 꼬집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포로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열심히 오다니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열심은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안에 알맹이는 전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에 오는 게 나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다. 너희는 너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이곳에 오는 것이지 나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다.
너희는 내 안 깊숙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저 마당만 밟을 뿐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으랴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 4절을 통해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아닌 성전이 우상화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전 이스라엘이 성전 그 자체가 우상이 돼버려가지고 성전만 있으면, 이 성전만 있으면 무조건적인 용서와 보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에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거죠. 이러한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전을 지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건물은, 외형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성전을 우상화한 죄로 하나님께 행악하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제 포로에서 도로 풀려나 다시 성전을 만들고 또 그곳을 더럽힌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겠냐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하던 정성을 우상에게로 돌리고 제물을 바치던 데 쓰이던 칼로 이웃을 찌르는 행악으로 돌아갈 것이 뻔한데, 그런 외적인 건물이 있으면은 그렇게 변할 게 뻔한데,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냐 되묻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성전의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의 건물을 번듯하게 짓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들의 삶,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선 올바른 삶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순종으로 쌓아 올리는 영적인 성전이 지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서 요한복음 2장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한 성전을 이루게 된 겁니다. 아마 이 예언을 들은 이사야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아리송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성전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했고 그 은혜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를 직격으로 받은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품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 자, 회개하는 눈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자,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수치를 완전히 벗어나서 모든 민족이 우러러보는 열방의 어미가 될 것이라 말씀을 주십니다. 10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이스라엘 공동체는 평화와 풍요로움으로 가득하게 되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백성까지도 그들을 통해 풍요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아기를 좋아하고 이뻐하지만 임신이라는 것, 아기를 낳는 그 과정은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 이유가 10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긴 시간이 필요하고 해산할 때 겪는 고통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해산을 기뻐하기도 하지만 또한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산모가 해산의 기다림과 고통이 없이 아기를 낳는 기적이 일어나듯 이 모든 선물을 단번에 기다림과 고통 없이 단번에 기쁨만이 가득하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정말로 엄청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을 지나서 예수님께로 이어지고 또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내가 복을 받고 그 복이 넘쳐 흐름으로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이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오직 하나님을 바람으로 충만한 가운데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가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로 인해서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문제와 또한 한국에 있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길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캠브제 열린문교회와 남바이 교회가 지역사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감비아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가 크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비아 어린이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코로나와 각종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큰 복을 누리고 그 복이 넘쳐 흘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전달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주일 주님 안에서 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함으로 기쁨을 얻고 충만함 안에서 형통하게 살아가는 우리 한가람의 교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